오늘 봉독하신 이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1절부터 8절 상반절은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8절 하반절부터 13절까지는 그 이야기에 관한 교훈의 말씀, 그것이 이 두 부분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청지기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이 청지기라는 말은 쉽게 간사 혹은 급사, 집사 이렇게 번역이 되는 말이고요. 영어 성경에서는 이 청지기라는 말을 매니저라는 말로 번역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청지기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그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또 사용하는 그런 전권을 맡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함께 읽으셨는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청지기는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주인이 맡긴 재산을 낭비했고 허비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낭비했다 하는 이 말은 돈이나 재물을 탕진했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추측컨대 이 청지기는 주인이 재산을 맡겼는데 그 재산을 잘 관리하기는커녕 오히려 그것을 횡령하고 착복을 하고 또 잘못 사용해서 주인의 재산을 크게 축낸 그런 불의한 청지기로 보여집니다. 주인이 결국은 그런 일들이 소행이 잦다 보니까 그것에 관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이 주인이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청지기를 불러서 당신이 맡긴 그 재산과 장부를 조사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 청지기를 청지기의 직에서 해고를 시켰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 청지기가 오갈 데가 없어진 거죠. 그동안 주인의 것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썼고 그 청지기라는 일을 감당하고 있었는데 이제 일도 뺏기게 됐고 오갈 데가 없게 되니까 이 청지기가 자신의 후일을 도모하기 시작을 합니다.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불러서 그 빚을 크게 줄여주는 것이죠. 주인이 맡겨놓은 그 장부를 변조한 것입니다. 아마 그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 빚을 깎아주고 탕감을 해주고 선심을 써서 나중에 이제 자기가 청지기직에서 쫓겨나게 될 때에 그 사람들이 자기에게 신세를 갚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생각으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청지기를 보면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이중의 죄를 짓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인이 맡겨준 것을 잘 관리하지 아니하고 주인의 것을 도둑질하고 낭비했으니까 그 죄가 하나 있고요. 그렇게 잘못해서 쫓겨나게 되니까 또 자기 것도 아닌 주인의 것을 가지고 선심을 쓰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그 빚을 탕감해주고 그 사람들에게 선심을 썼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인이 그 이야기를 듣고 오히려 청지기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청지기가 그 일을 지혜롭게 했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 함께 봉독하신 이 누가복음 16장의 본문의 말씀이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좀 어려운 그런 내용들이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볼 때에 이 청지기는 옳지 못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전 성경에는 이 사람을 불의한 청지기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주인이 이 청지기를 칭찬을 했을까? 지혜롭다 그렇게 칭찬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 청지기가 한 일은 옳은 일은 아닙니다. 다만 그는 청지기직에서 쫓겨날 때를 생각하면서 자신의 미래를 나름대로 물질을 사용하면서 이제 자신의 미래를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고 계시는데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너희들이 옳지 못한 방법이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너희들의 안위를 도모하라. 그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고 계실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자들의 진정한 미래가 되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영적인 풍성함을 위해서 이 땅에서 물질을 선용하라. 바로 그 교훈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도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고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물질을 사용하고 또 물질을 이용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그 나라와 영적인 풍성함을 위해서 이 땅에서 사용하는 물질을 선용하라. 바로 그 교훈을 주님께서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성도로서 우리에게 있는 물질, 우리에게 주신 이 재물들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가? 오늘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청지기의 모습을 배워야 한다면 우리가 어떤 모습을 배워야 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생각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맡은 하나님의 청지기이다 하는 그런 인식을, 그런 생각들을 하고 계신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기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청지기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을 청지기로 묘사를 하면서 각각 자기들이 받은 그 은사를 잘 선용하고 사용해서 교회를 세우고 봉사하라 그렇게 권면을 하였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에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청지기라면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는 청지기처럼 주인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맡겼고 때가 되면 그것을 셈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주인이 청지기의 모든 일을 듣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청지기에게 일을 맡겨놓고 그저 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청지기가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주인이 다 듣고 계신 것이죠. 그러다가 청지기가 잘못한다는 말이 들려지게 되니까 이제 청지기를 부르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때가 되면 주인이 불러서 맡겨준 바 책임을 묻게 되는 것이죠. 청지기로서의 책임을 잘 감당했는가 아닌가. 그리고 결국은 이제 그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에게 맡겼던 일들을 거두는 청지기직에서 해고를 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왜 우리가 청지기로서 이 지혜로운 행동을 배워야 될 것인가?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청지기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아닌지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셈할 때가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했는지 아닌지 우리가 그 때를 대비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청지기로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바로 그 문제가 우리에게 남습니다.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른 청지기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재물과 신앙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물질을 선용하는 바른 신앙인의 모습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9절 말씀을 우리가 참조해 보시면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하는 것입니다.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오늘
우리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좀 난해한 구절입니다. 이 불의의 제물, 불의한 제물의 뜻이 무엇일까? 옳지 못한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주인이 맡긴 재산을 주인의 뜻이 아니라 자기 의미대로 낭비를 했습니다. 또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람들에게 탕감해 주었습니다. 이 청지기가 주인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대로 사용한 그 재물이 바로 불의한 재물이죠.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주인이 재산을 맡겼는데 자기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불의한 재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읽을 때 대부분 모든 분들은 이 본문에 나타나는 청지기가 옳지 못한 사람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불의한 청지기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일을 맡겼는데 그 사람이 맡긴 사람의 뜻과는 무관하게 자기 마음대로 재산을 허비하고 자기 마음대로 탕감해주고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본문에 나타나는 청지기는 불의한 사람이요 옳지 못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좀 다른 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라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고 있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재물을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마음대로 사용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도 허락해 주셨고 시간도 허락해 주셨고 많은 것도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들을 사용할 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여러분 사용하고 계신다고 자부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내 마음대로 쓰고 있는 재물, 그게 바로 불의한 재물이라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의미로 이 불의한 재물이라 하는 이 말은 뭐 부정직하게 얻은 재물 그런 뜻이 아니라 종말론적인 의미에서 본다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보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아야 될 텐데 그 하나님 나라의 재물, 하나님 나라의 보화와 비교해 볼 때 이 세상의 물질은 불의하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의 물질을 가리킬 때 불의한 재물 그렇게 표현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불의한 재물에 그런 의미가 있다면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볼 때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하는 이 말은 결국 뭐 도둑질을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친구 사귀라 그런 말이 아니라 주인께서 맡겨주신 그 물질과 은사를 선용해서 친구를 사귀라 하는 그런 말입니다. 믿는 우리에게 이제 이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것들, 물질과 은사와 또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기회를 선용해서 친구들을 사귀라, 친구를 만들라 하는 그런 말씀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와 친구가 되게 해야 될 사람은 누구인가? 우리가 어떤 친구들을 사귀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친구로 삼아야 될 사람들은 누구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것이죠. 주인에게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인에게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불의한 청지기가 했던 것처럼 주인에게 빚을 진 사람들을 주인의 재물을 가지고 그 빚을 탕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라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죄 사함을 얻지 못하고 주님의 구원의 자리에 들지 못한 사람들에게 맡기신 물질을 선용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과 은사와 모든 재능들과 기회와 시간들을 선용해서 그들이 주님의 사하심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제공해 주라는 것입니다. 주인과 빚을 진 사람들을 탕감해 주고 다시 주인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구원의 자리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청지기들이 해야 될 그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대로 왜 주인이 그 불의한 청지기가 그런 행동을 했는데 기뻐했을까? 무엇보다도 그 이유는 그가 비록 불의한 사람이었지만 나중에라도 주인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진짜 주인이 원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빚을 주고 그들을 괴롭히고 많은 이자를 뜯어먹는 것, 그것을 주인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돕는 것이 주인의 마음이었죠.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빚을 지고 죄의 빚을 지고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진 빚을 탕감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선한 청지기로 부르신 것입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의 마음을 알게 되었고 주인이 기뻐할 만한 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그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허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탕감해 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뻐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청지기로서 해야 될 첫 번째 모습입니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로서 해야 될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8절 하반절 10절부터 12절 말씀을 참조해 주십시오. 우리가 성도로서 선한 청지기로서 해야 될 두 번째 모습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을 참조해 보면 청지기가 일을 해야 되는데 청지기의 일을 지혜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8절에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세상 사람들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일을 지혜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빛의 자녀인 믿는 자들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청지기로서 일할 때에 더 지혜롭게 해야 되지 않느냐?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8절이 좀 난해로운 좀 해석상에 어려움이 있는 구절이긴 한데요. 8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말씀을 합니다. 바로 그 의미죠. 이 땅 믿음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자신의 일을 감당할 때 또 경제적인 일을 할 때 사업을 할 때 지혜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일뿐만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할 때 그렇게 지혜롭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정직하게 생각해 보실까요? 우리는 우리의 이익을 위한 일에는 얼마나 지혜로운지 모릅니다. 아이들도 지혜롭습니다. 자기 것 챙기고 자기 가정, 자기 가족, 자기 사업, 자기 건강 이거 얼마나 지혜로운지 모릅니다. 며칠 전에 저희 아파트 주차장에서 제 옆에 차를 한 분이 댔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교회를 나오려고 저도 이렇게 시동을 걸고 있는데 이분이 자기 차에 앉아서 차 문을 열더니 그 차에 있는 쓰레기를 주차장에 다 버리는 거예요. 제 속으로 화가 나더라고요. 차는 자기만의 공간이지만 이 바깥은 우리 모두의 공간이잖아요. 이 사람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공유의 공간, 함께 쓰는 공간은 서로 노력해서 깨끗하게 해야 될 텐데 자기 차 깨끗해지자고 그냥 밖으로 버리는 거예요. 그저 마음 같아서는 가서 한 대 어떻게 해주고 싶었는데 여러분 그거 아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한번 정직하게 생각해 보면 우리는 나를 챙기고 나의 이익을 위한 일에는 얼마나 지혜로운지 모릅니다.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기업을 위한 일에는 얼마나 용의주도하고 얼마나 치밀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 건강을 위해서도 그저 얼마나 많은 건강 보조제 챙기고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신경 쓰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에 대해서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불의한 청지기가 옳지 못한 사람이고 악한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과 우리 교회와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맡겨주신 그 일, 청지기 일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런 일들을 내 일처럼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아니,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하찮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나의 생활의 우선순위, 삶의 우선순위에서 그런 일들은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그러면서도 우리가 신앙을 말하고 믿음을 말합니다. 믿는 자라고 말합니다. 오늘 주님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라.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지극히 작은 것이 무엇인가? 바로 이 세상에,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세상의 재물과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로 맡게 되는 모든 일들, 그것이 바로 작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맡게 되고 우리가 누리게 될 것에 비교해 볼 때 아주 작은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그 아름다운 것들, 화려한 것들을 아주 작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입은 그 영광이 저 들의 풀들, 저 새들이 입은 것만도 못하다는 것입니다.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영광과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그 기쁨은 이 땅에서 누리는 것들과 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것과 이 땅의 것들을 비교해 보니까 이 땅의 것은 지극히 작은 것이죠.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작은 것에 충성하라. 장차 너희들이 받을 영광과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그 부귀함, 그 풍요함에 비해 보면 이 땅의 것들은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의미는 그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다른 의미로 또 해석을 해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작은 것에 충성하라는 의미가 무엇일까? 너희가 지금 그렇게 작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일, 너희가 지금 그렇게 하찮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일, 그 일에 충성하라. 그 말씀이 아니겠는가? 내 일은 소중하고 내 가족은 소중하고 내 일, 내 기업, 내 건강, 이것은 귀중한 것으로 생각하면서도 몸된 교회와 신앙의 일들, 아직 죄를 깨닫지 못하고 주님께로 나오지 못하여 죽어가는 그 심령들을 구원하는 그런 일들, 가난하고 소외된 일들, 소외된 분들을 우리의 재물을 선용해서 돕고 함께하는 일,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아주 작은 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작은 일들에 충성하라 말씀은 하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해봅니다. 오늘 1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자신의 것이 아닌 줄 알고 주님의 청지기로서 그 물질을 잘 사용하는 사람, 그 사람은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크신 것으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작은 것에 충성하는 사람이 큰 것에도 충성할 수 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작은 일에 충성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교회에서 맡겨지는 작은 일들, 그저 우리가 어떤 역할이 맡겨지면 도대체 나를 뭘로 보고 나에게 이런 하찮은 일을 맡기나,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맡는 신앙의 일에 높고 낮음이 어디 있으며 크고 작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작은 일에 충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 신앙의 일들, 장차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귀한 일들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맡겨주시는 작은 일에 충성하십시오. 내가 지금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신앙의 일들에 충성하십시오. 그것은 주인의 뜻에 맞게 잘 선용해서 주인에게 인정을 받는 것이요, 주인에게 칭찬을 받는 그런 일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청지기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13절의 말씀을 통해 볼 때 전적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삶을 살으라 하는 것입니다. 아마 주님 당시에는 이 유대 사회에서는 하인으로 남에게 가서 종 노릇을 하면서 이제 삭슬 받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하인으로 일하는 사람들 중에 이제 시간을 쪼개서 두 주인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이 둘 이상의 주인을 섬기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자신에게 좀 더 유익하고 유리한 사람에게 더 많은 섬김을 하게 되는 것이 이제 사실이죠. 그렇게 하니까 마음으로는 두 주인을 똑같이 섬기고 싶은데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주인을 동일하게 열심을 다해 섬긴다는 것이 우리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불가능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있으면 저기에 있을 수 없는 사람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를 생각하면서 동시에 다른 하나를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한쪽으로 걸어가면서 다른 쪽으로 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저를 예로 들자면, 제가 며칠 전에도 또 그랬는데요. 껌 씹으면서 아파트 계단 내려오다 혀를 씹었어요. 저는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돼요. 이 계단을 내려올 때는 껌을 씹지 말든지 걸음만 걷든지 아니면 멈춰서서 껌을 씹든지, 계단 내려오면서 껌 씹으면 꼭 혀를 씹거나 아니면 발을 놓치거나 그럴 때가 있죠. 조심해야 될 일이죠. 여러분, 이것이 연약한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한 가지를 하면서 다른 가지를 할 수가 없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입으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 아닌 다른 사람들, 다른 것을 주인으로 섬기는 모습이 우리 속에는 없는가 생각해 봅니다. 한번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주인은 누구입니까? 내가 나의 주인입니까? 아니면 나의 어떤 주인이 다른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귀하게 생각하는 그것이 나의 주인입니까? 뭐가 주인입니까? 우리의 마음은 늘 하나의 주인만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저 세상과 신앙, 나는 두 가지를 다 잘하겠다. 그거 우리 마음으로는 이해는 되지만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섬기든지 두 가지를 섬기게 되면 차등이 생깁니다. 세상을 먼저 섬기든지 더 섬기든지 하나님을 더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돈을 주인으로 섬기게 되면 이미 우리 속에 하나님은 더 이상 주인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돈을 섬기게 되면 우리는 돈의 종이 되고 맙니다. 성경도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 말씀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돈을 쫓다가 믿음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물질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우선순위를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돈을 활용하게 되면 돈은 우리에게 선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들을 잘 관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정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무엇이 신앙입니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정하는 것, 그게 바로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일,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일을 기뻐하시는 일을 우선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청지기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고 이제 우리의 남은 생은 주님의 말씀을 위하여 복음의 증거자로 살아갑니다. 주님의 제자로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선한 청지기로 부르셨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것을 맡기셨습니다. 물질과 재능과 기회와 시간과 건강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집을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청지기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임을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 우리의 삶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감할 때 정직하게 돌아보면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했기보다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했던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전히 우리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물질의 주인도 나요. 시간도 그 주인도 나요.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건강과 모든 기회, 모든 은사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불의한 청지기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불의하게 사용하고 있는 불의한 청지기들이 바로 너희들이라 하는 것을 주님께서 지금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돌이키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가 불의한 청지기임을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재물과 신앙, 이것은 경제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재물을 주인으로 섬길 것인가, 바로 그 문제입니다. 주인의 것을 내 마음대로 쓰고 있는 불의한 청지기,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주인의 것을 내 마음대로 쓰던 그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주인이 기뻐하시는 일에 선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인께 빚진 자들을 탕감받게 하는 일입니다. 장차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서 맡겨주신 일들을 선용하는,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섬기는 신앙의 모습을 갖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불의했던 청지기가 자신의 후일을 준비했던 것처럼 장차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장차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 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면, 오늘 이 청지기가 했던 것처럼 이 말씀을 듣고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예비하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의 자세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